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다시 말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은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본문인데, 한마디로 인생이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셔서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외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지요. 첫째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맨 처음이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인데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결코 여러분,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식물은 식물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이 종교성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발달해 와서 드디어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짐승에게 지정의가 있나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 윤리 도덕이 있나요? 없잖아요. 결단코 진화해서 짐승이 사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짐승은 짐승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만든 줄 아셔요? 하나님이 먼저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상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 먼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표현한 게 설계도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설계도를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오장육부를 지으신 거지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여기서 내장은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 줄 압니까? 그것을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외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15절 봅시다.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외모, 또 형체, 뼈, 오장육부 너무나 신기롭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를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눈썹이 밑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눈이 여러분 아래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여러분? 에? 팔이 하나가 없으면 어떡할 뻔 알았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생기죠? 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남자 여자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이렇게 결합하다 보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서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정자가 뭘로 된 줄 아세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매일같이 단백질 먹잖아요. 그 단백질이 다 생명이 있나요? 그래서 막 다 생명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 단백질이 생명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DNA 유전자를 받잖아요. 혈액형이 이어받죠? 생김새, 성격까지도 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 사람 생명 자체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누가 이 생명을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묘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남 비교하지 마세요. 에?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학대해요. 자기를 비하해요. 남하고 비교해요. 늘 열등함 속에 살아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여기저기 막 보수공사를 하는 거야. 보수공사 하다가 잘못돼가지고요,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보수공사를 많이 해놓으면요, 나중에 하늘나라 입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판독이 안 돼, 도대체가. 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골에 어느 자매님이 항상 열등 속에 살았어. 왜? 발이 너무 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이제는 발 크다고 도둑년발이라고 그러는 거야. 늘 열등함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치마를 입어도 긴 치마를 입고 다니, 항상. 근데 어느 날 그 시골교회 부흥회가 열렸어. 강사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작품입니다, 막 설교를 했어. 은혜 받았어. 이야,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야. 다음 날부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 쫙쫙 보여주면서 이 다리가 하나님 만든 다리라고.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잘 보세요. 난 도무지 이해 안 가. 저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이해 안 가. 차라리 먹을 걸 사지. 그걸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가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만한 딱 찍었어요. 그 순간에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모습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잘못 뜯어고치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내 모양이, 내 뭐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라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미리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아니, 공평하지 않지 않냐. 어떤 사람 택하고 어느 사람 택하지 않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셔요. 지금 쓰레기가 있어. 종이를 다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재활용하려고 몇 개를 건졌어. 그 고맙지, 무슨 불평할 게 있어요. 자, 홍수가 났어. 돼지들이 또 내려가. 근데 사람이 그 중에 몇 마리 건져줬어. 고마운 거지. 또 내려가는 돼지가 왜 난 안 해주냐고 항의할 수 있냐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어 지옥불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요. 이제 청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알고 택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택했고 이미 너는 목사로, 넌 장로로, 권사로 다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은 것은 다메섹 도상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날 택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 1장 15절 화상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은 그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지음 받기 전에 하나님 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신비한 자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한번 18절 볼래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날 창조한 그 오묘하심, 신비로움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윗이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갑자기 단어가 바뀌어요. 내가 깰 때에. 그래서 자다가 깼더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깬다는 것은 언제나 부활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려고, 그럼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취 주사를 놔요. 그럼 마취 주사가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려요. 아픔도 몰라요. 의사가 기계를 가지고 내 가슴을 쪼개요. 여러분, 얼마나 튼튼한 줄 압니까? 기계로 막 잘라요, 톱처럼. 그리고 내 안에 탁 수술해요. 마지막에 탁 봉합을 해요. 나중에 완전히 내 몸을 새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면 보면 내 몸이 바뀌어져 있어요.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은데 영혼,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두 군데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 가요.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영적 교도소예요. 감옥이에요. 그건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불과 유황못이 타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쉴 수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부활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아요. 반면에 불신자들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 다시 보내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택해서 날 구원해 주셨고 나름의 사후에 내 영혼 하늘 나가서 안식하게 놀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신령모날 부활시켜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우리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셔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죠.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속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러분에게 사탄이 역사하면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요. 폭력을 써요. 살인해요.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악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나님에 함부로 말을 해요.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악인이 주를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워요. 사랑이 많아요. 자기 철천지위 원수였던 사울왕도 안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만큼은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그가 17세 소년이었을 때 전쟁터에 가봤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입에 못 담을 정도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한 거예요. 사울왕과 쫄개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욕하는데도 대적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영이 지금 죽어서 한국교회도 이 불신자들이 방역을 핑계대서 막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 욕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다른 건 우리가 참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참으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그를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심지어 원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긍휼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되냐? 경건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 교도소 보내지요. 교도소 가서 뭐 더 전과 나쁜 거 배워 나오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교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나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도소 목적이지요. 여기서 다윗이 미워하는 목적은 멸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원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 시편 읽어보세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복음이, 예수가 다 나와요. 그 시편에.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저들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 함부로 말할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믿으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언제나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요.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문제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양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했던 거예요. 언제나 성령도 우리 몸을 이용하지만 귀신도 우리 몸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도를 들어서 휘겨갖고 이간질시키고 분재시키는 줄 압니까? 이 영적으로 못 보면 뭐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딱 본 다음에 원수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가인이 다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넌 가인을 본받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 속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화상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왔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최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믿든 안 믿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것이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올림픽에 이제 100m 이렇게 경주 있잖아요. 0.00001초까지 잡아냅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거 다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기록하는 목적은 상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한 건 다 기록해요. 왜? 용돈 주려고. 부모님이 자식 잘못한 거 기록하는 부모는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불신자 행위를 다 기록한 건 왜냐? 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앞에 가면, 경찰서 가면 잘못한 건 다 들춰내지 잘한 거 들춰내는 법은 없어. 근데 변호사한테 가면 잘못한 건 다 감추고 잘한 것만 들춰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하나님이 보시고 다 레코딩 해놔요. 기록해요. 녹음해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상주기에서 잘한 것만 기록해. 여러분이 뭐 찬양했든지 오늘 차량 안내했든지 봉사 교사했다든지 꽃꽂이했다든지 방송했든지 헌금했다든지 뭐 하나라도 잘한 거 있으면 다 기록해. 상 주려고. 그렇게 상 주려고 기록했는데도 한 일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뭔가 주고 싶어서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기록할 게 없는데 뭐가 한 것이 없으니까. 전 여기 있는 분들 날마다 하늘날 생명축에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잘한 거 기록돼서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다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결론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 맺냐?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나 악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 내 힘으로 마귀의 유혹 뿌리치기 어렵다는 거죠. 죄의 유혹 뿌리치기 어려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기록한 것이 23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평생 동안 나 제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무슨 악한 애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사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압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 무수부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날 지켜주고 도와주긴 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날 택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신바르신 하나님이신데 상 주기 위해서 내 행위를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영광 돌리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 생명가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기도합시다.